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것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면서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기간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뻐할 일이나 마땅히 축하할 일이고 즐거워할 일이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가슴 무거운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견딜 수 없도록 내 안에서 뜨겁게 작용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이 기간은 모든 절기가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교회력과 이 세상의 시간표가 어긋나 있지만 이 지점에서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보내고 맞이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절묘하게 이 가운데에서 이 대림절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새삼 무겁게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하고 담당해야 할 고난에 관하여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고난을 감당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는 질고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그 고난을 짊어진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배반한 채 뿔뿔이 흩어져 갓길채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지 않았느냐고 이사야 선지자는 통렬하게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 몰라라 외면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메시아가 그런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였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는 침묵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메시아의 침묵에 관하여, 메시아의 인내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잊혀질 수 없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 양이 죽음의 길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걸어가는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당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공권력에 관하여 사람들의 이기심과 탐욕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서슬퍼런 사악함으로 달려들 때, 마치 사탄과 마귀처럼 달려들 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폭력적이거나 포각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욕설을 해대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욕설로 마주 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 의인,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본을 끼쳐서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의의를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와 닿는 것입니까? 인내, 그 아레크라고 하는 마크로티미아라고 하는 이 인내, 이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만 그 많고 많은 단어들 중에서 삶의 기본 뼈대를 이루는 그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인내, 메시아의 인내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으로부터 당하는 모욕과 경멸과 핍박과 억압과 강압과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앞에서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은 부당한 세상 권력에 맞서서 싸우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세상 권력에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비겁한 도피인 것입니다. 주님의 인내는 뜻을 이루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너무나 잘 아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인내의 모습은 우리의 둔탁한 가슴을 새벽 종소리처럼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인내를 의미하는 오래 참음, 이 참는다고 하는 아르크 마크로티미아, 이 인내를 의미하는 열매가 무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2개나 포함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절제가 있는 삶,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성령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한다고 하는 것, 절제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메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인내의 모습과 어떻게 닮아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본을 쫓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구현되고 실천되어야 하는가? 이 대림절 3번째 주일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 스티로폴 하나를 뒤집어 쓰고 그 폭풍우 치는 겨울밤을 견디는 인내, 따뜻한 방으로 도피하고 싶을 때, 아니야, 그 길은 내가 나서는 길이 아니야, 수많은 유혹들이 나의 발목을, 나의 팔을, 나의 옷깃을 끌어당길 때, 정의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그 추운 아스팔트 바닥을 향하여 나아갔던 인내,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홀로 불을 밝혔던 거대한 포각적인 공권력에 맞섰던, 탱크를 막아섰던, 총칼 앞에서 두 팔을 벌렸던 아르크 마크로티미아, 이런 인내, 이것이 진정으로 오늘 메시아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참으셨던 구속적인 죽음 앞에서 메시아가 보여주신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따라가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본을 보여주셨으므로 그 모습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종의 인내의 태도에 대해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관통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하하며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대망하는 그런 시간을 또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종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인내, 그 순수한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때로는 대의적이든 감정적이든 참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그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순간에 요구되는 그 인내, 여러분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아우성과 소리들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한 것처럼,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온갖 거짓을 그럴듯한 포장지로 포장하여서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아니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아니하고 기득권이 지키기 위하여 그 시간에 나의 유익을 위한 그 시간에만 목에 핏대서 주장하고 선포하는 삶, 그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종의 인내하는 모습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종의 인내를 본받아 쫓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 귀,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내가 성령의 열매로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과 자세와 태도를 크리스찬답게
밀고 나아갈 수 있는 힘,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믿고 계획을 믿고 담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인내의 모습을, 그 삶의 경건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삶의 태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